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족보를 마지막으로 거주지별 지파 명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9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이 지파들 명단이 오늘로써 이제 거주지 지파 명단이 마무리가 되는데 항상 처음이 중요하고 또 중간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합니다. 이제 족보의 처음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권자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족보이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전체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모든 지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지파가 복되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지파, 또 예배드리는 지파, 찬양하는 지파,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지파로서 역시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배치가 된 것이죠.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7장 6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8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로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막내가 됩니다. 그리 큰 지파도 아니고 주목받는 지파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북쪽에 아주 작은 면적만을 차지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가 범죄자를 옹호하다가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베냐민 남자들이 거의 죽어요. 그리고 600명만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할 뻔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게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여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옴으로써 자기들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며느리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데려다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후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간신히 멸족을 면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강성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지파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 축복할 때에도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것이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는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멸족될 만한 위기를 닥치기도 했지만 또 그런 성향이 잘 활용이 되어지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베냐민 지파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연결이 되는 지파예요.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에 잘 협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땅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다는 것을 혹시 아셨나요? 처음에 유다 땅이 아니었어요. 베냐민과 유다에게 분배된 땅에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베냐민 성읍에 분배된 땅이 원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게 또 기꺼이 이 예루살렘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는 예루살렘이 당연히 유다 지파의 땅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수도니까. 네.
그게 유다 지파 북쪽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계, 베냐민과의 경계 땅에 있는데 그 땅을 기꺼이 내어준 선택,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국에 협조적이고 충성했어요. 이들은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하고 다윗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것도 이 레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큰 힘이 된 또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렇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성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선택적으로 유다 지파에 붙은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충성했던 것, 분단의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켰던 것, 이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유다 지파와 붙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주권자 다윗의 가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와 붙으면 무조건 복 받아요.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 새들어 살은 거잖아요. 그랬다가 계속해서 복받고 남유다에 소속되고 히스기야 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남쪽 지역에 자신의 땅을 개척하여 나아갔잖아요. 시므온. 유다 지파와 붙으면 무조건 복받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시므온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충성스럽게 유다 지파에 헌신함으로써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다룰 정도로 아주 주요한 지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8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 전체죠. 레위 지파도 한 장 전체였잖아요.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의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한 겁니다. 숫자도 많았고 힘도 강했다는 거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또 중간에 큰 위기를 통과하기도 하였으나 충성스러움으로 유다 지파와 협력한 공로로 인해서 후대의 포로기한 공동체에서는 매우 중심적인 지파가 될 정도로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진짜 위기를 볼 수 있어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3절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베냐민 지파의 진짜 위기는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참 왕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이제 후대로 가면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무엇보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면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그래서 또 무고한 백성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짐승처럼 아주 사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횡포를 부렸던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방금 봉독했던 33절에서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망했어요. 사울은 다 그냥 베냐민이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도 다 깎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살렸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왕과 왕자만, 이 두 사람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블레셋에서 이 철기 만드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블레셋만이 이것을 독점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왕만 가지고 있었던 칼을 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 우정이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왕의 후보 1순위였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이 칼을 내어줌으로써 왕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다윗을 왕 삼은 겁니다. 네, 철저하게 신하가 된 것이죠. 네, 다윗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유다 지파에 충성하게 된 배후에 바로 이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후대에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왕이 된 다윗의 편에 완벽하게 서기로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제 8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문은 복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주시죠.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 무리바알이 바로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말하는 겁니다. 무비보셋. 네,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양발을 다 절게 되었고 너무 저주 가운데 이제 놓여졌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찾아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줍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의 땅. 다 줘라, 다 줘라.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베냐민 지파였지만 다윗의 이러한 선대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요나단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그 후로 완전 충성을 맹세한 거죠. 나라가 분단될 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린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끝까지 힘이 됨으로써 결국에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충성, 다윗과 유다 지파를 향한 충성이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왕위를 내어주었던 요나단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충성을 바치고 내가 왕 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자는 사울처럼 망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낮추고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이 대대로 책임지십니다. 절름발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의 대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유다 지파에 충성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기서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 너희들이 이제 재건 공동체의 핵심이야. 너희가 힘을 내자. 너희가 요나단 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지금 힘주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충성.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큰 복을 주느냐. 우리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